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귀하게 열어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살펴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에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실은 가장 큰 의구심은 예수님 자체는 아니죠. 누구냐면 실은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아니 그 이상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7절이라든지 이제 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어떤 사람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동일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요거 아까 전에 말씀했던 이 누가복음 9장 이 8절에 나오는 그 말씀, 이제 그 말씀과 같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간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어떤 사역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과는 다르게 나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고 나와 함께 거하고 있고 내 사역의 중심 가운데 있는 너희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항상 가장 개인적인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듣고 나서 역시 하나님 위대하셔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있고 지금 내가 고백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결국 구원받을 신앙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으신, 듣고 싶으신 그러한 신앙 고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게 직접 물어보셨을 때 내가 아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정말 정확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은 이미 마태복음에도 등장했던 내용이고 거긴 조금 더 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짧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베드로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다른 옛 선지자들도 증거하고자 했던 그 대상,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간접적인 존재인 거죠. 엘리야, 그도 구원자는 아니에요. 옛 선지자,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존재지 그들이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엘리야가 말하고 옛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래서 오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던 그 사건,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선지자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지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옛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이제 아래로 낮춰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당신이 곧 메시아십니다, 바로 오시기로 했던 그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봤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맞춰지려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사건까지 가야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신 건 맞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는 모든 과정까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건 완성된 게 맞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경계케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에서 압제에서부터 풀어내는 그냥 어떤 한정적 메시아로서 이해되게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요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이 사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방해되는 요소들, 중간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방해되는 요소들, 심지어 고난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도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첫 번째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인정하는 순간에, 나를 부인하지 않는 순간에, 타자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자체를 중심으로 사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는 것은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면서 내가 왜 당신의 사역을, 왜 주님의 사역을, 왜 이런 사역을, 저런 사역을,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곧 내 사역이고 내 십자가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게 그를 도와주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게 내 십자가고 내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뭔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바로 내 일이야, 그렇게 사는 게 내 삶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에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결국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십자가 왜 집니까?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땅 속에서 너를 부인하고 너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지는 것,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삶을 나도 함께 살아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죠. 구원하고자,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사역도, 주의 십자가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그 목숨 잃음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제자도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는다면, 그리고 또는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이 돈도 많이 얻었다, 천하를 얻었다 하는데 내가 금방 죽어버려요. 그럼 이거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그죠? 내 목숨, 내 인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결국 우리에겐 가장 큰 유익, 뭡니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얘기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너희들 배신하지 마, 배반하지 마, 어려움 있어, 너희들 목숨 때문에 자꾸 신앙적인 거 내려놓고 목숨 때문에 너희 목숨 구하려고 복음 증거하는 거 거부하고 하는데 그거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이 만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죠, 말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면 나중에 나도 자기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다. 나도 너희를 거부하겠다. 이런 거죠. 나도 너희를 거부하겠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제 종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그 말 속에 내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그 나라를 증거하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상황을 내가 삶 속에서 교회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어떠한 모습들을 또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또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보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된 그 기쁨의 천국을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정말 제자들의 온전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